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자식 잘 되면 오케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두 가지가 다 가로막혀 있는 앞이 깜깜한 안개를 만난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거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주님은 그 성경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고향 동네 나사렛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죠. 그 해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주니까 이사야서를 펴고 61절 1장 이하의 말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주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왔다. 성경을 대시며 주님의 분명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죠.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때도 심지어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 요엘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성경 요엘서의 약속한 사건이 지금 오순절날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한마디로 biblical faith, 성경적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내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잔 와슬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성경의 어느 책 어느 대목을 봐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그 말씀을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하는 내용들, 학설들은 다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아주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한 대로 주님은 이루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고 그 빌라도가 멍청한 사람이고 그 군중 심리가 나쁜 것이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할 때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지만 왜 하필이면 너냐? 그 말씀을 하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하필이면 거기에 쓰임받는 잘못된 기준이 왜 네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한번 믿고 살아보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칼 바르트라는 대신학자가 찬송가를 빗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 me so.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를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한번 성경 말씀대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 더 볼 것은 3절에 보시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또 하나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다 이꼬르 내 죄를 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꼬르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주체가 되는 거죠. 핵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10절에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된 것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냐, 10대 때 되었느냐, 30대 때 되었느냐, 아니면 지난주에 예수 믿게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십자가는 죄에 죽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을 사하는 역사요,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본어겐의 삶을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와요.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일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품꾼에게 그들의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11시에 불려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항의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오해를 일으키기 좋죠. 처음 온 사람도 주고 보냈으면 그런 오해 안 했을 텐데 나중 온 사람부터 줬으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기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었느냐? 얼마나 내가 능력을 행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아니면 성도냐? 네가 선교사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이 지금도 나의 구주인 것을 너는 믿고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네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과 율법과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사랑으로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냥 정의예요. 사랑은 아름다워.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래전에 이재환 선교사님, 그러니까 감비아에서 10년여 정도 사역을 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의 그 얘기 가운데 참 감동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감비아를 가서 감비아에서 가난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10년을 그렇게 섬기는데 정말 도둑놈들이더랍니다. 도둑놈들.
저도 아프리카 가나를 가봤지만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쓰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다 지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어느 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도둑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도둑이 아니라 그 도둑 같은 인간들도 불쌍한 영혼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교사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대요. 그들이 도둑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라, 똑바로 살아라. 우리는 세상에 그런 명령을 따라 뭘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학설이나 의사들의 발표나 세상의 발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게 하시고, 또 내가 십자가 안에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같이 다시 산 본어게인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